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제목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워가고 있어요. 세상은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 세상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신. 내가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알아라. 그래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정치인들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인간을 알고, 아멘. 또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뭘 알고? 성경을 알아요.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정치인들이 멋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모르니까 인간은 영과 육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역사를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면 역사를 알고 역사를 알면 세계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된 생각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모르고 정치를 한다?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저들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정치 지도자로 세웠는지, 국민이 왜 뽑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처음 믿는 분들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자.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권사님들 통해서도 은혜 받고, 구역 예배도 은혜 받고, 3일 예배도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학교 졸업할 때 뭐 설교한 건 기억은 나요.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한 것도 기억이 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다윗처럼 용맹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학교 졸업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은 왜 인간이냐? 밥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구워 먹고 짬뽕밥 해 먹는 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메시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것을 한번 뭘 해야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내게 응답받은 것 뭐 하자? 체크해보자. 체크를 하면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누가 설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인간이 왜 멸망받는지도 나와요. 인간은 왜 멸망받느냐?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나오면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지를 나와요. 기도응답도 나온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느냐? 이게 나와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멘? 그러면서 인간이 왜 멸망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됐고 이미 뿌리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갇힌지도 모르고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밥 한 끼를 안 먹으면 힘이 없다니까. 이야, 그래 음식이 한 끼가 얼마나 귀중해. 감사하냐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기운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준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 음식이 희생해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줬고 힘에 뭐가 돼? 에너지가 되니까. 에너지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인간이 왜 멸망받느냐? 멸망의 이유가 뭐냐? 여기 하죠. 종교 생활하면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반드시 멸망받아요. 하나님을 알 때 종교를 율법으로 알지 말고 복음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힘없어집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경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하셨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왜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두 종류예요. 성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잘 보세요. 홍해 앞에서, 홍해 잘 알지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뭐 한 자가 있어요?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어려움 앞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꼭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평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내게 확인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오늘날 믿어질 때 전 세계를 얻은 것 같은 힘이 와요. 지겨운 데 있어요. 흑암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의심은요, 당연할 수도 있어. 당연할 수도 있어. 왜 당연할 수 있을까? 영웅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살아난 자가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안 믿으니까 어떤 면에 당연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 있는 일이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잘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리스도냐?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어. 이게 안디옥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증거된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아멘. 아멘.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자기의 우월성을 자기 교단의 우월성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 목사님은요, 천안에 750개 교회 대표이장도 했고요,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해. 뭐가? 대표이장도 했고 총회장도 했다니까 그 차이가 우월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말을 못해. 내일 모레가 우리 한국 군선교회 역사적인 큰 일의 사건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포럼하기로 했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체를 알게 돼요. 그래야 지휘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인권 위에 잡혀서 말 못할 그런 저희 시대가 아니에요. 학교도 학교 현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아이들이 의통을 벗고 공부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건 아이들의 요즘에 그 학교 공부 분위기, 학교의 문화 자체가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한이에요. 아무리 인권 해도 인권이 살리는 인권, 힘이 되는 인권이 해야지. 사람을 뭉개고 사람을 감금하고 사람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의심하면, 잘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세 번째 의심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 없어요. 의심하면 응답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해버리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면 응답 못 받아요. 믿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현장에 필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도의 간디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놓으시고 기독교는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행동이나 삶이 안 되니까 기독교는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응답도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조급하고 갈급하고 방황하고 불신앙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평원망하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누군지 어디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나에게.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두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땅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대요. 땅의 영광이 다르고요,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요,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두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소망도 헛되고 우린 거짓말장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고 살으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두 종류.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기억해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세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올 게 있어요. 부활 메시지. 아멘.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뭘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아멘. 이제는 메시지를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신앙생활, 뭐를 깨닫고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신앙생활을 뭐가 되어지느냐? 뭐가 돼? 이때 하늘의 권세. 어디 권세? 하늘의 권세. 이게 보좌의 뭐요? 축복. 아멘. 하늘의 권세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 땅의 권세를 통해서 흑암 세력을 꺾을 이름을 줬어요. 뭘 꺾어요? 흑암을 꺾을. 이름. 아멘. 우리에게 무슨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보좌의 축복과 흑암 세력,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것. 병마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아는 자. 그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뭘 깨닫고? 하나님 메시지 깨닫고. 그러면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이게 와지면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사실적인 인도와 사실적인 내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배경의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이고 복음의 여정이고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에요. 이게. 이번에 단양에 가서 단양에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 연세가 61년생이야. 인생도 알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시험이 들어서 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따라서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또 따라 하시더라고.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하더니 아이고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네요. 그래. 어렵지요. 기도하면서 하자고. 그래서 식당 주인을 영접시키고 주인이 또 커피숍을 하더라고. 아들이.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어가면서 아들까지 영접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 예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접하고 좋아하고 좋아하는지.
그 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주권 가지고 온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건강한 줄 알았어요. 1년에 한 차례 가끔 배가 아픈데 어느 때 아프느냐? 꼭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아파. 그럼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그거 기다려. 진정제 맞으면 한 4만 5천 원 나와 하루. 그러면 그거 맞고 와서 주일날 설교했어. 그렇게 하기를 2번 했어. 이번에도 진정제 맞으면 낫겠지. 한 방울 맞아도 안 나죠. 2방울 맞아도 안 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배가 계속 아파. 그래서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배가 무척 아픈데 가도 돼요 올해. 그래서 여기가 답답하니까 침 한 번 빵 맞으면 뻥 뚫릴 것 같아. 침을 맞고 여기 마사지를 받고는 괜찮아. 이제 나섰나 보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쯤 되니까 집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화요일에 갔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속? 그래. 지금도 좀 거북해요. 그래. 그러면서 진정제를 맞춰줘. 그걸 맞으니까 더 아파. 안 아팠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이 췌장에 있던 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통증에. 얼마나 아프든지요. 이걸 열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답답하고 아파서. 누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둥그렇다며. 그렇게 아픈. 난생 처음 아파보긴 처음이야. 그렇게 아파보긴. 그게 2번 예고를 했었는데 그걸로 못 놓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갔으면 약으로 달래고 했으면 절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몸이 이것도 민감하지 못하니까 몸에 대해서. 왜? 건강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어느 날 찾아와요. 예고하지 않을 때 와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 첫째 뭐였느냐? 잘 보세요. 명령이 뭐예요?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래요. 몇 군데? 1000 안에 600군데. 그럼 600군데 제자 삼으려면, 지교회 삼으려면 600명의 장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전도사 목사 한 수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장로 장립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5장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나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 사람. 아멘.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멘.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게 있어요. 분부한 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해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성삼의 비밀을 전달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게 명령이요, 우리에게. 근데 이 명령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볼지어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메시지의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 번째 메시지 중에 남는 것,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뭐 삼아라? 제자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잡아야 돼요? 부활한 메시지 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태아서부터 어디까지? 태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유아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뭘 해야 되고, 교사들은 새 힘 얻어야 돼요. 아멘. 새 힘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예산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산은, 교회 예산은 뭘 하느냐?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면 돼요. 믿음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그럴 때 전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돼요. 제자되도록 확립돼야 돼요. 불신자 중에서 전도해서 제자 삼고 훈련 시간표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와 현장을,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뭐냐? 파발마. 아멘. 아멘. 은혜 받은 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파발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받을 축복을 준비하자. 두 번째, 뭘 준비하자? 받을 축복을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하냐? 첫째, 어떻게 준비하냐? 영적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영적인 기도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돼. 교회가 무슨 기도가 되는? 영적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 역사에 영적 바람이 불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힘을 얻자.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새 힘을 못 얻어요. 과거에 묶이니까.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계세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우린 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영적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천안도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바람이 일어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지혜 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자 삼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받을 바의 축복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바람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새의 모두 진정한 문제 앞에 기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자녀들 속에, 교회 속에, 저들의 현장 속에, 구역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번 하나님 추석 가정 현장에도 나타나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나고 발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